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복의 근원의 언약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특히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에서 내 강이 흘러나와 내 근원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단어가 그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내가 있는 그곳이 에덴이 되고 그 에덴이 충만하여져서 거기서 모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 갈라져서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 있는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의 근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전도자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수요 전도학교는 전도에 대한 답을 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꿈을 꾸시기 바라고 전도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 아닌가? 전도자는 몇십 년 된 우리 훈련 많이 받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축복이기 때문에 수요 전도학교는 그냥 오지 마시고 전도자의 꿈을 꾸면서 오시기 바라고 절대 구경꾼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전부 전도자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는 전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상적인 신자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난주 그 이야기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전도 이러면 이제 대부분의 신자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전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도 어렵다. 근데 사실은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이 죽은 영을 살리고 죄에서 해방을 시키며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여러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사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가로 열고 니나 잘하세요. 가로 닫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 가족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치유하고 누구를 제자로 삼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 생명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그러니까 자꾸 뭐 어렵다,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도를 오해해서 그래요. 수요 전도학교 때 전도에 대한 오해도 많이 바꿔야 되고 전도에 대한 많은 축복을 막 전도하면 여러분 얼굴 폐져야 돼요. 전도 너무 좋다. 전도 너무 행복하다. 이래 돼야 되니까 아마 당분간 수요 전도학교 때 전도에 대한 오해를 몇 개 좀 자꾸 풀 겁니다. 전도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신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은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못해요. 생명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나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데 왜 전도가 여전히 어렵지?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생명을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누리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열쇠인데, 그래서 전도는 이 예수 생명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5절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뭐였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절 나가서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상태 가지고 진정한 전도 운동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거든. 그래서 반석, 교회, 천국 열쇠, 축복 다 주셨잖아요. 그러나 나가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전도하지 마라 그랬다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을 나름 누린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전하는 사람, 메시지,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복음으로 굉장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분명히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따라갔지. 그리고요, 생명 걸고 예수님 잡히시면 예수님 지키겠다고 막 생명 걸고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이야기하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바로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이야기하셨고 24절에는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사실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막 전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전하고 막 역사하려고 응답받고 그래도 베드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였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목적과 자기 응답을 위해 예수 믿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필요로 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지만 마지막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는 나가서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응답이 좋은 거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좋은 건 아닙니까? 예수님 자체가 저와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야 신자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야. 기도 응답이 오고 전도 열매가 나타나고 대역사 일어나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게 좋아가지고 힘낸다?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고 막 기적 일어나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 은혜지. 우리는 그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 해야 돼.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고. 밤에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일 하나님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뭐 알고 전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사도 다음이다 이래 속사도 이제라고 부르는데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바로 그 수제자 요한에게 임명받은 그 감독이 이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폴리갑. 그때도요, 막 유대인들은 막 핍박하고요, 막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고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라고 막 굉장한 이 압력과 핍박을 가하고 유대인에게 로마에게 막 당하던 시절입니다. 실제 그때는 이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막 불태워 죽이고 그랬거든요. 실제 자료에 보면 이 폴리갑도 잡혀가서 결국 이제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을 하게 되는데 가기 전에 그 로마 총독이 그 이야기 했다고 하죠. 기록에 보면 나와요.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면 풀어줄게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 부인하면 풀어줄게.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막 힘내가지고 막 씩씩거린 게 아니고 내가 86년간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86년간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 척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 척 하겠냐면서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기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가능한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이 갈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루고 받아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동기 있는 그 목회자나 중직자들 과연 주님 사랑하는지 묻고 싶어요.
아니 억만지약으로 망해야 될 이 벌레만도 못한 저 같은 인간을 위해 주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얼굴을 다시 뵈야 되는데 무슨 그렇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닌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범죄를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혹시 주님 복음을 이용하는 건 아닌지 내 목적과 내 야망을 위해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만나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물으시더니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전에는 전도하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자, 전도는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현장의 마음을 확정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현장의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마음 담아야지. 나는 마음이 잘 안 담기네. 우리 지역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 직장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 칠지역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 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현장에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복음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봐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래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현장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과 직장과 학교와 이 현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시급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큰일 났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안 담을래야 안 담을 수가 없어. 복음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지 않으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본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저 사람들 당연히 복음 들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 자체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일단 뭐 사고 터졌다 안 터졌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당연히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의 당연성. 우리 아파트는 별일 없는데 저는 띠 내린다는데 우리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라 그래도 그 사람들 복음 들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 들어야 돼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이룬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더 황폐합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데 보니까 이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라.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의 필연성이 보인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게 보여야 돼.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강남에서 정신과 의사가 200억 집에 갖다 놓고 40억짜리 집에서 잘 때마다 산소호흡기 꽂고 잔다 안 합니까? 아들 정신과 약 먹이가면서 공부시키고. 남편은 교수, 아내는 고등학교 교사, 애가 중학교 가가지고 귀신 보인다고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아주 엘리트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아내도 공황장애, 딸도 공황장애. 딸이 아빠하고 막 싸우면서요.
정신 그 병원에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6가지 불신자 상태 그 운명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명장동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동래구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정말 우리 부산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부산의 600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의 필연성이 보여야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복음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복음, 절대 필요한 복음. 그러면서 삼저주를 해결하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이걸 보고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사단, 재앙, 지옥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 동래구, 부산, 민족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절대성. 주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보고 영혼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이렇게 참 귀한 주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맛있게 밥 먹고 좋은 침대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좋은 침대 우리 누워 자는데 지금도요.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고 삼원을 지속하면 됩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도다. 자, 삼원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주일 일부 예배가 아니고 지금 수요 전도 학교라. 다 전도자의 꿈을 가지고 지금 모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전도자로 살고 싶다면 날마다 오늘의 전도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 이전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이제 질문만 해도 시작됩니다. 늘 반복적으로 가는 직장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오늘의 전도를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뭐 일도 안 하고 뭐 전도하러 다니라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어렵지 않게 오늘 스케줄을 늘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시라니까요. 오늘 누구 오기로 했다. 누구 만나기로 했다. 맞네. 오늘 저녁에 누구 만나기로 했네. 스케줄을 한번 적어보시라. 거기서 오늘의 전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항상 우리 정장로님, 윤장로님 보고 날개 없는 천사라면서 그러더라고. 제가 날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맨날 농담하고 그랬는데 혹시 날개 가지고 날아다니는 분 있습니까? 날아다니는 분이 아니라면 어떤 장소를 계속 우리는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게 돼 있어요. 혹시 시체면 모르겠지만 시체가 아니라면 사건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찾아오든지 말을 걸든지 무슨 경제사고가 일어나든지 접촉사고가 일어나든 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오늘의 전도가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듣는 게 오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2장 2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래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듣고 가면 그냥 듣고 끝나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면서 주일 말씀을 다시 듣고 또 토요 말씀을 다시 듣고 그 순번을 우리는 정해놨잖아요. 월요일부터 1부, 2부, 산업, 전도학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사이다 마신 소리 나오고 그럽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이번 주 연락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째 그래 나하고 딱 맞습니까? 뭐 다 똑같거든. 우리 약속의 땅 가면서 문제 다 터지잖아요. 그래 뭐 말씀이 너무 내게 정확했다. 답이 됐다. 응답받았다. 그런 문자들 많이 와요. 그 문제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딱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전도에 대한 오늘의 말씀 딱 가지고 오늘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그냥 한번 뭐 단순히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아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저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는데 나도 위에 상관이 있고 그 밑에 내가 부하입니다. 제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들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굉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13절에 보면 그 즉시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백부장이 나도 내 밑에 부하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가 가고 뭐가 온다는 거 아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의 전도를 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가야 될 직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곳에 하나님 미리 사건을 벌이시는 거지. 이번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뭐 교회 조금 이야기할 것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식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전에 한번 갔던 식당에 몇 달 만에 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식당을 갔는데 그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도와서 그 딸이 주말에만 와가지고 가게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식당 일을. 근데 집은 울산이고 주말에만 왔다가 이제 가는데 저보고 자꾸 잘생겼다 하더라고. 아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아니 그분이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입니다. 이제 소개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잘생겼다면서. 제가 이 나이에 그 말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이 뭐지?
하나님 이분 눈을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자꾸 저보고 잘생겼다면서 반찬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보니까 이제 좀 그런데 그날은 복음 전할 상황이 안 됐어. 근데 사실 제가 마음에 딱 담아. 왜냐하면 그때 뭐 우리 집안도 다 예수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딱 두고 있다가 이번에 또 거기를 이제 가신다는 거라. 장소, 사람, 사건. 제 마음에는 오늘 동창생 만나러 간다. 딱 생각하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말 중에 자기 모태신앙인데 지금 교회 안 다닌다 그랬거든. 그 말을 제가 딱 마음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었다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창생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뭐 국수 먹는데 이제 국수야 불어 터지든 말든 놔두고 동창생 일로 와 보이소. 앉아 보이소.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알고 보니까 뭐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자기 뭐 동생인가 누가 또 목사도 있고. 근데 불신자 상태, 가문의 영적 문제 이야기하는데 그거 왜 그래요? 아주 진지하게 묻더라고. 조금 더 설명해주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또 이제 그쪽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같이 연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보이면 복음 전해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고 사모를 지속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 낮에 화요일 날 캠프 현장 나갑니까?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정말 복음 없이 저렇게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구나. 야,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는구나. 그거 보러 가는 거지. 가야 돼요. 시간 될 때마다 자꾸 가세요. 그리고 또 기회 될 때마다 자꾸 보시고.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우리 새 가족들을 이제 바로바로 초대하는 이유가 말씀도 듣지만 현장을 통해서 복음의 이 소중함과 가치를 자꾸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면 막 너무 행복해야 돼. 아멘. 전도하면 막 기분 좋고 이래야 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래야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중에 전도의 문이 열리면 계속해서 전도하는 중에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교재 24페이지 보게 되겠는데요. 질문 네 번째입니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죠. 믿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진짜 많습니다. 이런 분들. 뭐 때문에?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공부해야 되니까 등등, 돈 벌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오해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교회 가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러 가는 거를 예수 믿는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시간, 교회 가는 시간 있잖아요. 시간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당신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교회 가기 전에, 그래서 교회는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가는 곳이다. 이런 사람 막 바쁘다는데 막 그래도 믿어라, 가자, 이번 주 가자, 안 가면 당신 망한다, 앞으로 오고 뒤로 빠지는 거 안 와, 그러면서 겁주지 마시고, 예수 믿는 건 교회 가는 게 아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오늘 여기서 만난다면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셔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당신이 원하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올게. 여기서 우리가 복음 누리면 되고 여기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여기가 교회가 되고 여기가 천국이 되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 되고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전해서 정확한 복음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거기 성경 구절이 뭐 여러 개 있는데 3개 정도는 딱 여러분이 암송해 가지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은 잠시 보이는 안개와 같다. 시간이 없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지금은 구원의 발음이에요. 구원의 날이로다. 혀 꼬여도 돼.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지 뭐.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당신 오늘 지금 은혜 받고 구원 받아라. 그러면서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 모르는 인생 아니냐.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기를 바란다. 믿고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 손에 있지만 우리는 요 3가지 성구를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제 들려주면서 정확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질문. 이런 사람도 많아요. 현장에서 만나보면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 많아요.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몇 년만 좀 더 기다려 주이소. 내 언젠가는 갈게.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많아서요? 포기할 것이 많아서. 이것도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2가지 질문 다. 말하자면 너무 재밌고 행복한 거 버리고 너무 재미없고 불행한 곳으로 가는 거라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거를. 금년, 금주, 금욕,
막 어마어마하게 재밌고 화려하고 막 행복한 거 다 놔두고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나쁜 짓도 못 하고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고 잘못하면 벌 받고 막 이런 이상한 수도원에 고행하러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마치 축복을 버리고 불행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까? 나에게로 오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행복을 버리고 불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를 해결받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사탄과 지옥을 그리스도로 해결받는 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7가지 축복. 예수 믿으면 선생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 응답받으면서 하늘 보좌의 그 천사와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흑암 세력을 이기고 우리 가정, 직장, 이 시대를 살리면서 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직과 7가지 축복을 합하면 이게 영접의 의미입니다. 10가지.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모르니까 뭐 대단한 거 포기하고 마치 뭐 불행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좋죠? 표정이 좀 씁쓸한 분이 몇 분인데 아멘 뭐 이런 분인데 어찌했을까? 우리 주님 더욱 알게 되기를 바라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하고 좀 사귀세요. 전도하려 하지 말고 좀 주님하고 좀 사이좋게 좀 진하게 주일날뿐만 아니고 아침에 밤에 주님하고 좀 만나세요. 주님 음성 좀 기도 기울이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다 너무 좋으면 주님께 찬양도 좀 불러드리고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응답도 중요하지 않고 역사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우리 현장을 그 주님의 눈으로 현장을 쳐다보면 지금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현장에 마음 딱 담고 그 현장과 내 스케줄을 두고 매일 사모를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분은 모든 만남에 자료 전달하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는 아닌데 모든 만남에 한번 자료를 주려고 해보세요. 숙제처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밑에 우리 자료 비치돼 있잖아요. 좀 챙겨가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좀 주려고 한번 갱신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불편하게 했는데도 그래만 했는데도 얼마나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많은지 조금씩 보게 되거든요. 모든 만남의 자료 전달. 그것도 좀 어려우면 하루에 한 번 자료 전달. 그러면서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이나 복음 전해야 되겠다. 5분 이상 복음 제시. 택시기사에게 복음 전하기도 하고. 나중에 조금 한 단계 올리려면 하루 한 명 영접. 그래 우리 300명 영접운동 여러 번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절대성이 우리에게 와 있지.
지금은 막 숙제처럼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제대로 한번 전도자로 훈련받을 분들은 그렇게 하나씩 해봐도 됩니다. 모든 만남의 자료 전달, 5분 이상 만남의 복음 증거, 하루 한 명 영접의 도전. 아멘.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좀 제대로 한번 해볼 사람은 해보시라. 네. 복음 전하다가 이런 질문 나오면 여러분 딱 이렇게 마음에 딱 담아놨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있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으면 생명만 얻는 게 아니고 자유도 있고요. 로마서 8장 2절 해방도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참 평안도 있고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혀가 왜 자꾸 꼬이노?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참 행복도 복음 안에 들어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불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 참 자유, 참 평안, 참 해방, 참 행복이 예수 믿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다. 복음과 구원의 축복과 그 가치를 당신이 몰라서 그런데 너무 좋다. 그때 우리 얼굴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 근데 인상 막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있으면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니나 얼굴 패고 오세요. 누구 말따나 얼굴이 전도지라고 그러던데 진짜 복음 누리면 얼굴에 이제 빛이 나잖아요. 서로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빛 좀 납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 전도 누리시면 좋겠고 행복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